설교는 퀴즈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군지 알아맞히시면 됩니다. 부친의 후궁인 정씨, 엄씨의 모함으로 자신의 어머니가 내쫓겨 사사되었다고 해서 자기 손으로 두 후궁을 죽여 산야에 버리는 포악한 성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또한 할머니 인수대비를 구타하여 죽게 하고 모친의 폐비에 찬성하였다 하여 윤필상, 김굉필 등 수십 명을 살해하고 이미 죽은 한명회 등을 부관 참시하는 갑자 사화를 일으켰다. 또 국왕의 난행을 비방한 투서가 언문으로 쓰여지자 한글 교습을 중단시키고 언문 구결을 모조리 거두어 불태웠다. 한편 각도의 채홍사, 채청사 등을 파견해서 미녀와 양말을 구해오게 하고 성균관의 학생들을 몰아내고 그것을 놀이터로 삼는 등 황음에 빠졌다. 경연을 없애 학문을 마다하였고 사관원을 폐지해서 언로를 막는 등 그 실정은 극에 달하였다. 누구 얘기일까요? 예? 야, 역사를 잘 아시네. 연산군 얘기입니다. 연산군 얘기. 그럼 그 다음 사람, 또 한 사람 퀴즈입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 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탁월한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임금이자 스승임을 자부하며 당파적 분쟁을 뛰어넘어 개혁과 통합을 이루어냈다. 규장각을 정권의 핵심 기구로 삼고 실학파와 북학파 등 제학파의 장점을 수용하여 문화 정치를 완성해 갔으며 문물 제도의 정비 사업의 완결, 사고전서 수입과 각종 서적 편찬, 친위 군인 장용령 설치, 신도시 수원, 화성 건설 등 많은 업적을 남겼다. 강한 왕권으로 왕도 정치에 모범을 보이며 조선 후기 문화 부흥을 이루었다. 누굴까요? 정조 맞습니다. 연산군이고 정조이거든요. 연산군이고 정조인데 이 두 사람은 굉장히 똑같은 같은 특징이 하나 있고 굉장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자기의 부모 중에 한 사람이 비극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연산군의 어머니 폐비 윤씨죠. 사약을 먹고 죽게 되는데요. 굉장히 그 연산군에게는 그 어머니의 죽음이 충격이었습니다. 역사에 보면 연산군이 처음부터 악한 왕은 아니었고요. 굉장히 선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의 죽음과 관련된 사건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성격이 급하게 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을 수백 명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죠. 정조의 아버지는 누굴까요? 사도세자입니다. 사도세자. 정조의 아버지 역시 비참하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조의 아버지는 연산군은 자기 어머니가 죽는 걸 못 봤어요. 못 봤습니다. 근데 정조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뒤주에 갇혀서 숨이 끊어지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심지어는 할아버지에게 사정하기도 했죠. 우리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절됐고 그 아버지의 죽음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연산군보다 훨씬 더 충격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정조예요. 그런데 이 정조는 연산군과 똑같이 자기 부모의 한 사람이 정말 너무 안타깝게, 너무 정말 비참하게 세상을 떴는데 연산군은 그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일에 사용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자기 상처와 연결시켜서 해석하려고 합니다. 정조는 여러분 실록에 보면 왕위에 오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나는 하늘을 꿰뚫고 사무치는 원한을 안고서 죽지 못해 살아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지금 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시고요. 딱 첫 마디가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마 찬바람이 싹 흘러갔을 겁니다. 야, 이거 또 피바람이 한번 불겠구나. 그런데 정조는 자기의 그 상처를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딛고 일어서서 조선의 르네상스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한 일을 이루어내는 거죠. 제가 왜 오늘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는가 하면 저는 지금 또 하나의 교회 가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말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경청이 필요하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두 번째는 계승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믿음, 우리 그리스도인 가정에는 특별히 그 다음 후손들에게 두 가지만큼은 꼭 물려주자. 첫 번째가 정직의 계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계승. 이게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은 단절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계승해 주어야 될 것도 있지만 단절의 책임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또 일어났던, 또 가족들에게서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이 나에게 혹시 부모를 통해서 흘러왔다면 나의 삶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단절시키고 나의 후손들에게는 그 상처가 아닌 새로운 것들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는 행복한 가정을 위해 계승해야 될 것도 있지만 단절시켜야 될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무슨 뜻입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죄의 종로로 됐고 그리고 가는 목적지가 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단절되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되었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천국의 시민이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게 되었고 우리의 목적지는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가는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교회가 뭡니까? 단절과 새로운 출발을 이루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이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든 상관없이 그 모든 삶을 단절시키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단체, 그런 조직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 역시 지금까지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었던 것들이 악한 것들이라면, 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표현하는 저주 같은 것들이라면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선조들은 나쁜 것도 좋은 것도 자녀에게 흘러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단어가 바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보니까 희한하게도 그 아버지가 했던 일을 자식이 하더라. 아버지의 모습이 자식에게서 보여지더라. 아버지의 습성이 자식에게 보여지더라. 이것은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악한 것도 그렇게 흘러가더라. 잘못된 것들도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도 흘러가더라. 그래서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정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분명히 예수 믿는 가정인데 예수 믿는 가정에서도 어떻게 그 예수 믿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상처를 대물림해 줄 수 있을까? 또 분명히 잘 믿는 가정인데, 잘 믿는 그리스도인 가정인데 어떻게 자식들에게 상처와 아픔을 대물림해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첫 번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크리스찬 부모라고 할지라도, 그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로서는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는 잘 믿어요. 잘 믿으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사실은 맞는 얘기가 아닌 것 같은데, 아빠가 처음이라서 그래. 이게 사실은 맞는 얘기인지 틀린 얘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빠를 한 10번쯤 해보고 그 다음에 아빠가 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예수를 잘 믿는 가정이라도 부모로서의 부족함, 부모로서의 미숙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크리스찬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어떻게 해요? 상처가 흘러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자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믿어도 사실은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다. 극복해야 될 죄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같이 그렇게 신앙 좋은 사람도 로마서 7장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한다. 그렇게 살고 싶다. 그런데 또 내 마음 또 다른 한편에 보니까 이게 죄의 법이 있어서
어떻게든 죄를 향해서 나를 끌고 가려고 하는 또 다른 마음이 있다. 이게 갈등이죠.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죄로부터 완전히 그냥 단절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단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죄로부터 분리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여러분, 죄의 세 가지 속성을 아십니까? 죄의 가능성,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죄의 경향성입니다. 누구나 죄를 범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죄의 지속성입니다. 죄는 한 번 붙으면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것이죠. 이런 죄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도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 죄성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크리스찬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내 부모가 크리스찬 부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상처를 대물림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상처에 기대서 살려고 하지 마라입니다. 여러분, 연산군은요 상처에 기대서 살았습니다. 상처로 자신의 모든 것들을 해석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처참하게 죽다니 이게 그 연산군의 출발점이 되니까 모든 사람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의 악행은 말로 기록할 수 없을 정도 아닙니까? 사실 이 시대에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상처가 부모에게서 오는 상처도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서 만나는 상처도 있습니다. 저도 트라우마가 있어요. 특별히 두 가지 트라우마가 있는데 첫 번째는 물입니다. 물 트라우마예요. 이게 왜냐면은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물에 빠져 죽을 뻔했잖아요.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물을 보면 이런 물은 무섭지 않아요. 물은 그냥 마시면 되는데 가끔 이제 이렇게 약간 큰 그릇에 누가 물을 이렇게 딱 내려놓는데 물이 출렁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도 모르게 갑자기 겁이 확 올라와요. 그 전까지는 제가 물에 대해서 그다음에 여러분 바다 가면 와 바다다 그러시잖아요. 근데 저는 바다를 보면 갑자기 두려움이 생겨요. 이게 바로 트라우마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물에 대한 트라우마 이거 없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게 생겨나요. 두 번째는 제가 폐쇄공포증이 있어요. 폐쇄공포증. 이게 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정말 오래전에 몇 년 전에 뇌 MRI를 이제 건강검진하면서 찍었잖아요. 그 전에도 한번 찍었었거든요. 근데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날은 MRI를 찍기 위해서 기계에 딱 들어갔는데 갑자기 못 견디게 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아요. 땀이 막 쏟아지고요. 숨을 잘 못 쉬겠는 거예요. 이게 폐쇄공포증이구나. 정말 너무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제 MRI 찍을 때 들어가면서 찍는 선생님이 말씀하시거든요. 혹시 그런 공포증 같은 게 있거나 그런 게 오시면 즉시 말씀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요즘은 수면으로도 그렇게 찍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건 그냥 나오기도 그래서 좀 창피하기도 하고 그래서 겨우겨우 참고 기도하면서 막 속으로 산청 부르면서 그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저희 이제 신학대학 동기들이 입학 몇 주년인가 졸업 몇 주년인가 기념으로 베트남을 놀러 간 적이 있어요. 베트남을 놀러 갔는데 하필이면 그 코스 중에 뭐가 있냐면 옛날 베트공들이 다니던 땅굴을 들어가는 저 그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땅굴을 딱 보는 순간 가슴이 벌렁벌렁 땀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요. 트라우마는 트라우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도 트라우마라고?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상처예요. 그 사람에게는 그게 아픔이에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 둘이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이 친구는 뭔가 우울하고 뭔가 막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내가 몇 살 때 뭔가 좀 잘못했는데 엄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너 그러려면 나가서 죽어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트라우마가 돼가지고 뭐만 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게 떠올라서 너무 힘들다. 갑자기 우울해지기도 하고. 그랬더니 그 다른 친구가 진짜? 그거 나 우리 집에서는 맨날 듣던 얘기야 그거.
툭 하면 야, 너 그를 나가서 죽어. 그러니까 수없이 들은 이 사람에게는요 트라우마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트라우마예요. 그걸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긴 해주자. 그러나 상처에 기대려고 하지는 마라. 트라우마에 기대려고 하지는 마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아빠에게 엄마에게 상처받았기 때문이야 라고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거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부모라면 두 권의 책은 꼭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불안 세대라고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는 부서지는 아이들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게 무슨 이론책이 아니고 미국에서 실제로 디지털 기계를 사용하는 아이들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 또 아이들을 편하게 해주겠다고 뭐만 하면 그래 트라우마야. 네가 다른 애를 때리는 건 네가 잘못된 게 아니야. 네가 상처받았기 때문이야. 네가 공부를 못하는 건 트라우마 때문이야. 네가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거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트라우마 때문이야. 상처 때문이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애들이 아무것도 못하는 세대가 되어가고 있다. 젊은 부모님들 이거 잠깐 맡기지 마시고 이 두 권의 책을 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중하기 힘들다면 트라우마 탓이다.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것도 트라우마 탓이다. 가슴이 죄어도 답답하다면 그것도 트라우마다. 심지어는 약물 남용, 성적 문란, 그다음에 뇌질환, 과민성 대장증후 다 그거 네 잘못이 아니야. 트라우마 때문이야 라고 지금 아이들을 몰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요 이게 트라우마에 기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내 트라우마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나는 제대로 사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죠. 이게 진짜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상처 있을 수밖에 없죠. 왜 상처가 없습니까? 상처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지나가게 하셨으니,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셨으니 그것에 기대어서 내 인생을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상처도 그 트라우마도 지나가게 하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나의 삶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에 기대 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이 단절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뤄내려면 두 번째는 파악하라입니다. 파악하라. 무슨 말인가 하면 도대체 우리 가정 안에는 어떤 부정적인 요소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찾아보라, 살펴보라, 따져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력 많이 들어보셨죠? 예, 저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뇌동맥류가 가족력이거든요. 저희 부친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저희 형도 뇌출혈로 돌아가셨고 순서대로 왔어요 저한테. 그래서 뇌동맥류가 생긴 거 어쨌든 그 신경외과 이 코일 스텐트 하신 선생님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술 잡수십니까? 안 먹는데요. 담배 피십니까? 안 피는데요. 운동하십니까? 예, 열심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가장 큰 원인이 가족력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가족력이 있다고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조상 중에 어떤 병의 가족력이 있다면 그 부분은 조심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암이라든지 뇌질환이라든지 하여튼 그런 가족력이 있다면 그것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력은 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활에도 있고요, 우리의 신앙 안에도 있고요,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생활적 가족력, 영적인 가족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가정에 반복되는 어떤 부정적인 행동이라는 것이죠. 우리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 반복되는 죄악이나 또는 실수나 세상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저주 같은 것들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있지는 않은지, 내 할아버지 또는 부모 시대 때부터 반복되고 있는 어떤 부정적인 것들은 무엇인지를 따져보는 것입니다. 파악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도 그런 것들을 단절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예를 들어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우상 숭배를 하여, 이게 이제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문제점들인 것이죠. 갈라디아서에 가면 거기에 더해서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 고린도 6장에 가면 도적, 탐욕,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우리
이 사람들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도 이런 것들이 흐를 수 있다. 그러면서 목록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런 목록들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혹시 니네 가정에도 이런 목록이 있는 거 아니야? 너희 가게에도 이런 목록이 있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라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는 각종 중독이죠. 아시는 대로 알코올 중독. 그 희한하게도 그 당시 알코올 중독이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교훈하는 내용을 보면 빠지지 않는 게 뭐냐면 술 취함 반복되거든요. 아마 그때도 알코올 중독이 제가 볼 때는 심각했던 것 같고요. 각종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마약 중독, 쇼핑 중독, 게임 중독, 포르노 중독, 음식 중독. 혹시 우리 가정에 이런 것들이 흐르지는 않은지 살펴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정서적인 문제들이죠. 게으름, 무기력, 공격성, 폭력, 잔인성, 무례함,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 가정에 무슨 특징이 아닐까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누구를 비난하거나 공격하기 좋아하거나 쉽게 불안해하거나 시기 질투하거나 핑계를 대려고 하는 무절제, 사기성, 거짓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살펴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 가정에 뭐가 문제야?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회개하라입니다. 아니, 내 부모가 잘못했는데 왜 내가 회개해요?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상처를 줬는데 왜 내가 회개를 해요? 이런 생각 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 잘 읽어보십시오. 성경 안에는 다양한 회개의 모습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공동체적 회개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체적 회개. 내가 한 게 아니야. 근데 내가 속한 공동체가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함께 회개하는 것이죠. 대표적인 게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에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믿음으로 살았어요. 회개할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느헤미야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잘못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했는데 회개는 누가 하는가 하면 느헤미야가 해요. 이게 공동체적 회개라는 겁니다. 왜 공동체적 회개가 필요하냐면 자꾸 탓하고 싶거든요. 내가 이렇게 된 건 아버지 탓이야, 어머니 탓이야, 아내 탓이야, 남편 탓이야, 형제 탓이야. 이게 잘못된 접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면 한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체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첫 번째, 파악하라.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회개를 하라.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선포하라입니다. 선포하라.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베드로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어떻게 풀었냐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에요.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요,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어요. 지금까지는 죄 가운데 살았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로 정체성이 바뀌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이 선포는 무슨 말인가 하면 선포에 책임이 있다. 선포 안에는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선포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 뒤에서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예수님께서 내가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선포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선포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게 베드로의 선포이죠. 여러분, 그 병을 고친 것이 베드로의 능력입니까? 베드로의 선포 때문입니까? 아니죠. 그 선포를 명령하시고 그 선포에 책임을 져주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선포에 능력이 담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역시 우리 가정을 향해서 부정적인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중단시켜 달라고,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이제는 더 이상 내 자녀들에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달라고 선포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가정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은 우리 가정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우리 가정을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반복되는 죄의 멍에, 잘못된 대물림의 멍에를 매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단 말이죠. 나만 아니죠. 우리 가정도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자유롭게 하시니 우리 가정이 참 자유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선포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 가정에 대물림되는 모든 죄악, 모든 부정적인 흐름은 중단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사람의 기도와 선포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람의 변화 때문에 대물림되던 죄가 중단되고 어둠의 영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가정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의 책임과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 가정을 향해 선포해야 됩니다. 또 하나, 그 선포 앞에 붙여야 될 단어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계속이라는 단어입니다. 계속해서 선포하라, 반복해서 선포하라, 포기하지 말고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신앙 좋은 사람 다윗이죠. 다윗의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은 선포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시편 읽어보십시오. 다윗 시편 읽어보십시오. 수없는 선포가 나옵니다. 기록으로 남아있는 선포가 그 정도라면 다윗은 그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선포하며 살았을까. 다윗은 선포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그 선포를 들으시고 외면하셨나요? 방관하셨나요? 아닙니다.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선포, 그러니까 좀 낯선데요. 선포는 목사님 같은 무슨 교육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또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나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선포의 삶을 살아오셨어요. 선포의 삶을 살아오셨다고요.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모든 죄에서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 그 능력의 피가 세상 속에서 날 자유케 하리. 여러분, 찬송 부르셨잖아요. 이게 뭐예요? 선포잖아요. 선포. 예수의 보혈이 날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이 죄로부터 자유케 하리. 예수의 보혈이 나를 세상으로부터 자유케 하리. 선포하며 살았잖아요. 예수 결박 부셨도다. 모든 결박 부셨도다. 나의 결박 부셨도다. 나는 자유해. 선포하셨잖아요. 선포.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포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는 뭐냐? 그 다음 단계는 새 길을 만들라 입니다. 근데 이건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봅시다. 우리는 계승해야 될 게 있고요, 단절해야 될 게 있습니다. 계승해야 될 것들은 열심히 계승하십시오. 그러나 지금까지 흘러왔던 것들이 있다면 내가 단절시키겠다고 작정하십시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나의 인생길에서 그 모든 어두운 것들이 단절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단절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그 다음 단계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정에 있는 문제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많은 가정을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고쳐주시고 부정적인 흐름이 중단되고 정말 어떤 저주가 있다면 그 저주조차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버지, 이전 것 여전히 붙잡고 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전 것 여전히 우리 가정 안에 흐르고 있는 상처와 아픔이나 혹 저주가 있다면, 아버지, 내가 끊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고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으니 우리는 자유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도 단절시켜 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